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두려워 말고 맞이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정말로 경이로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그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큰 소망이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중간에 끊겼다면 하나님께 이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느끼며 힘든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생명을 다해 이루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건인데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날에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외치던 사단이 거꾸로 졌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셨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의 이전 사람들이 보고 믿는 구원이 되셨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는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현재를 잇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것을 두려워 말길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창조 때에 사람은 지금과의 우리 같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이때는 지금의 시간과 장소와는 다른 개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가 100년 전의 시간과 장소와 같은 뜻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10배, 20배,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막 자동차가 생겨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력은 한 25km, 3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 속력으로 차가 달리면 고장이 나고 연료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막 빠르게 달리는 속도로 차가 달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차가 없을 때는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서 길을 다녔습니다. 걸어서 가는 속도가 시속 5km, 1시간에 5km 정도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힘이 들면 더 늦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고속도로의 속도가 몇 킬로일까요? 100km에서 110km의 그런 속도로 달리는 그런 곳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열차는 300km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말 날아가듯이 슝 지나가 버립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창조 이후 첫 인간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더 달랐을 것입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 도착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온 땅을, 온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려 하셨을 때 아담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러 가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그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각종 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해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 하나요? 자신의 벗은 몸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영원히 살던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이 타락하여서 이제 죽게 되는 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에는 온갖 죄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고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심판,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홍수 심판 때 이 세상을 물로 가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고 땅 위에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릴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노아를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고 근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한탄이란 원통하거나 뉘우친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을 때 보통 이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포기하마.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그 이후의 절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온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목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고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하나님 넘치는 사랑과 복을 계속해서 누렸겠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범죄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는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더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살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족이 살던 좋은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살던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호적하러 갔을 때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밤을 지새려 들어갔을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정말로 힘들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게 태어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정말 마구간 같은 그곳에 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들 중에 이렇게 연말연시에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자신들만 좋은 것을 먹고 나누려고 하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며 도우며 힘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일어설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이렇게 트리를 만들고 성탄 찬양을 하고 우리가 서로 축하를 하면 그리고 기쁨을 나누면 우리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들에게도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더한 기쁨과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작은 이 산골, 이 시골에 산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자들이고 또 아주 잘 배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중에서 택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가난한 백성들, 그 가운데 정말로 배운 것이 없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당시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여긴 세금 거두는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가난하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약속은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정말 작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정말로 진실로 아버지로 모시고 공경하며 잘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마리아에게서 떠나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요셉이었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급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당장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약혼자인데 난 당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십니까 하면서 막 집을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 떠나려고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신혼살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요셉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두려운 생각이 가득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걱정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걱정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이 일로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막 구박을 당한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마리아에게 잘했고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금슬도 아주 좋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임하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기를,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